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지금 어떻게 보면 줄기장창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셔야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지금 6년 차 계속 복음 누림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최종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셔야 참신앙 원리를 찾아내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면 자신도 모르게 뭔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행위가 됩니다. 그것이 종교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 누림이 참신앙 원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그래서 그 내용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복음 누림은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고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게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갖고 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근데 대부분 성령 인도를 잘 안 받아요. 자,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는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 근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근데 다른 것은 여러분 좀 뭔가 시간을 내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래서 그걸 가장 간단한 기도,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6년 차 되는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그거를 어느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암송을 한 것을 누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봤는데 아주 목소리도 너무 성우 같아.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많이 확대해 갖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실제 누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카드가 최상, 최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돼요. 근데 그래고 이것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분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고 어느 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유포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한 50만 부 정도가 지금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바꾸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아주 가장 간단 명료하고 그 의미를 누리는데 최고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정말 내가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요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키예요. 거기다 뭐 살을 붙여갖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살 붙인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해서 정말 내가 만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요거 찾아내야 되는 거가 키거든요. 거기다 살을 많이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외국에 있는 어떤 사모님은 또 아주 미사여구를 너무 잘 붙였더라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가능하면 군두더기 붙이면 안 돼요. 미사여구를 붙이면 안 돼요. 가능한 원색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카드가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왜 그렇게 줄기장창 뭐 교회에서 계속 새벽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새벽 그 수요 예배, 심야기도 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선포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거 안 되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24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24 시키는 거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고.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진정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요절을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좀 전에 제가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서 보낸다는, 내 이름 부를 때, 기도할 때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더 원색적으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 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 아, 내가 정말 죄와 저주 이 문제 자꾸 거기에 눌리지 않고 내가 자유 해방받고 있는가? 내가 사단의 손에서 혹시 내가 눌리고 있지 않은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한다. 그걸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또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내가 내게 말한 거, 주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친 거,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바울이 서신서 13권으로, 공돈서신 8권으로, 또 중요한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 내용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넓게 이제 구약까지도 메시지로,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르침을 받게 되고, 모든 것,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카드를 주면서 요거를 하루에 몇 번씩 읽으시라. 조금 더 저거 되면 암송하시라. 근데 안 해요. 제가 뭐 몇 주 가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성경 공부 잠깐 하고 그거 외워라. 성경 공부 끝날 시간에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6개월 얘기했는데도 안 외워. 안 외우면 영적 눈이 안 열려요. 그 말씀 못 깨달아요. 말씀 얘기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지 전혀 정리가 안 돼. 그 말씀을 제가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메시지를 하면 그냥 듣기는 듣는데 다 튀어나온다는 거. 전혀 그 메시지의 의미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외워가지고 고백 선포를 해서 성령이 깨우쳐 줘야만 그게 깨달아져요.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냥 안 깨달아져요.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고백 선포 안 하면,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현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와 상관없어요. 제가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연세가 80세 된 분한테 그걸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어린아이 같이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의 그대로 역사가, 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냥 그걸 고백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 양반이 다리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다리가 너무 버갖고 걷지도 못할 정도. 그 호스피스는 좀 중환자들이 오는 데거든요. 거기 왔는데 제가 그 카드를 주면서,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정리해드리고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좀 외우시라 하려니까 아유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서면 잊어먹고요. 돌아서면. 그래서 제가 역으로 얘기했어요.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데도 잘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외우시더라고요. 전에도 몇 번 간증 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외워가지고 그걸 계속 고백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그 다리 벗던 게 그냥, 근데 그 분 것도 변명도 안 나와요. 왜 벗는지도 모르게. 근데 그건 해결됐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목사님 제가 눈이 나이가 많아서인지 자꾸 흐려가지고 성경을 좀 보고 싶은데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눈이 열리는 거. 소경에 가서 예수님 그 진흙을 발라갖고 했더니 눈을 뜨게 도 됐잖아요. 그래서 고백 선포하시라. 그러면 보이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계속 고백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혜가 또 생기나 봐요. 그걸 고백 선포하고 왜 좀 푸른 거를 쳐다보면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창문을 내다보고 나무를 쳐다보고 햇빛도 쐬고 그러면서 고백 선포하고. 그런데 하루는 갔더니 눈이 띄어져 가지고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는 성경이 작아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 조그맣잖아요. 글씨가. 근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계속 하게 되면서 목사님 귀도 잘 안 들리는데 그것도 기도하면 돼요. 그러더니 귀도 잘 들리고. 여러분 간증 드렸잖아요. 이분이 잠을 자면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건 얘기하더라고요. 악몽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이 악몽 속에서 도망다니라고 막 도망다니는데 식은땀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옷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적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는 한 주에 3번 속옷을 적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 번 정도는 거기 도우미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데 3번씩이나 그러니까 그걸 하기가 미안해서 자기가 빨아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고백 선포를 아예 잠자리에 들었을 때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잠자리에 들어서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악몽을 꾸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몽이 팍 떠나버리는 거예요. 악몽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몽이 사라지는, 꿈을 그 악몽 시달리는 것이 없어지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 또 가니까 목사님 속옷을 안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거의 한 2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역을 해갖고 양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뭐 그 얘기 깊게 다 얘기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완전 그 농촌 집도 다 정리하고 병원에서 완전히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한 2년 후에 연세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내 장례식 하도록 네가 해라. 그리고 제가 그 장례식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온전해진다는 치유 축복 능력 들어 있습니다.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속에 그 능력 들어있다니까.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하면 영이 살고 그럼 영적 문제 해결되죠. 정신이 살아나니까 이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해결되겠죠. 여러분이 몸도 살아나니까 불치병들, 암들 다 치유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물론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도 귀하지만 삶을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한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오력,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영향 안 받아. 그리고 지력이 생겨가지고 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을 갔는데도 그 감옥에서 전반 맡아서 일을 하고,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다니까. 박사 술객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석 못하는 걸 누가 해석했냐? 요셉이 해석했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오력이에요, 오력.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시대의 경제를 장악했어요. 전 세계 경제를 몰수히 걷어들였다. 그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응답, 산업인들은 그 응답 받아야죠. 49장 읽어보세요. 전 세계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다. 그런 응답. 저는 렘넌트들 속에 그런 응답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자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인력, 뭐 전혀 그 삶에 형들 문제 안 돼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그거 문제 안 돼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써갖고 감옥 갔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이 요셉은 전혀 거기에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리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못 누려요. 성령의 역사는 물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돕기는 해요. 여러분이 기도 하나 안 하고 그러면 중보 기도는 좀 해주셔. 근데 그거가 아니고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려면 고백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 고백 선포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만 성경이 열려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메시지가 깨달아져요. 제가 3년 전부터 우리 유 목사님이 메시지가 새로운 단어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도 갈등이 생겼어. 소화가 안 된다. 어떻게 뭐 성경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성경에 나온 단어 아니야 거의 다. 그냥 뭐 물론 나왔다 그러죠. 뭐 망대 한 요절 얘기하고는 그 망대 뭐 7망대 막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한 몇 개월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나. 근데 제가 복음을 누리면서 그게 쫙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심플하게 샥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393 계속 얘기하는데 외울 필요도 없어요. 복음 누리면 393이 그냥 확 들어와요. 성삼위 하나님이 싹 들어오고, 보좌의 축복,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가 뭔 얘기인지 확 들어와요. 그리고 3시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열리고 메시지가 열리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혹시 우리 강단 메시지 어렵게 느끼는 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더 어려울 수 있어.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그냥 지난주 그 빌립보 3장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말을 가지고 뭐 여러분이 언어를 알아듣는 말을 갖고 써놓은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써놓고 얘기를 하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수요 메시지, 이야 뭔 요절이 이렇게 많냐. 칠판으로 하러 가득이야.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어려우냐?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려니까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이 높아도 성경 이해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도움 안 받으면요 어떤 메시지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강단 이해 못해요. 강단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4절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 누리라고 가르쳤다고 봅니다. 뭐에 대한 확신 가지고 거하냐? 복음 누리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뭘로 기록됐다고요? 성령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감동이 없으면 성경이 이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성경이 이해되고 메시지가 이해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메시지가 어려우냐?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게 이해돼요. 성령의 감동받은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누림 가운데 기록한 게 열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 누림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건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 누려요. 성령은 받았는데 안 받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 설교나 수요 메시지, 어떤 분이 수요 메시지니까 야, 요절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해돼요, 충분히.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알려주긴 거고, 키는 거기에 이번 주 수요 메시지에서 뭐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표, 그 단어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표가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성경을 다 이해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의 근거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주일 메시지나 수요 메시지, 이런 새벽기도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 카드 주면서 애우라고 했는데 안 애우는 친구들은 복음 의미 못 깨달아요. 제가 성경 공부 6개월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 아예. 왜냐하면 세상 지식으로 메시지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 선포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지금 80세 되신 분 계시죠? 8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제가 몇 분에게 간증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 여러분, 최고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난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고백을 하는 연세 있는 분들의 고백,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매일 생활화해가지고 개인화 생활화 체제 늘 달고 살아. 그런 분들은 나이를 초월해요.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신자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지를 못하고 교회도 갔다 오고 갔다 오니까 그만두기도 하고 다니다 말까 이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주옥같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나는지, 주일날 메시지 듣는데 그냥 한 단어만 딱 붙잡고 가도 그게 능력이 되고, 한 요절만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그 성구만 붙잡고 인도받는데 그런데도 막 힘이 나고 답이 나고 모든 것에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분 얘기들, 연세 있는 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 새신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강단 메시지가 어려운 게 아니다.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어렵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쉽다. 성령 도움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도움 받는 길이 뭘까요? 성령 도움 받는 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여러분 24시 한다면 24시 성령 인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듣잖아요. 메시지를 읽잖아요. 그게 그대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 지난주 빌립보 3장 가지고 했잖아요. 저는 한 15에서 20독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주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했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쫙 듣고 나누는데 그때 깨달아지는 게 오늘 그리스도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 요게 어디에서? 요절이 오늘 읽은 4장, 빌립보 4장 그 12절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배웠다니까. 근데 바울이 어디에서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제목이 제가 한 15번, 20번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한 단어, 한 요절, 한 단어가 깨달아지면서 그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 그러면 여러분 서론에 성구 3개 드렸죠? 그러면 서론에 드린 성구 3개는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부터 됐을까요? 복음 누림부터 됐잖아요. 복음 누림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잡았습니다. 복음 누림을 한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잡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의 누림이 됐다는 증거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잡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야 메시지가 깨달아진다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경이 보인다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길이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 제가 못 해줘요. 중보기도는 여러분 좀 해드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성령이 역사해야만 여러분이 깨달음을 갖게 된다니까. 오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성경이 열리고 메시지가 열린다니까. 성령의 역사로 메시지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막 은혜가 되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니까 결과가 47절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제로 되어 있느냐?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야 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 성경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구약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휘장이 의뢰해서 찢어지면서 나가는 길이 열렸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해결했구나.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 어떻게 적용되냐,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사람, 그래서 저는 유머나 이런 거 별로 많이 얘기 안 했잖아요. 예화도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거기에 또 감동받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잡혀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된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이 주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 안에 섰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해답응답 결론 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마도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할 때 루디아하고 순두부하고 싸움이 있었다, 그런 여담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이 자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하라는 얘기죠.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근데 왜 싸울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이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싸움이 안 돼요. 복음을 못 누려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평불만하냐? 성령의 역사를 못 누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왜 언제 깨달아진다고요? 성령 역사하면 깨닫는데 성령 역사를 인정 안 하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복음이 누려져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메시지가 깨달아지는데 고백 선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도와 그 외의 다른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구라고 정확히는 잘 몰라요. 뭐 그 앞에 나온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이런 사람들이었을겠죠. 여러 그 현장에서 만났던 그 루디아라든가 또 브루시길라라든가 그런 여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봐요. 그랬더니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제자들을 이름을 다 거론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뭘 부탁을 했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분 관계된 주변에 같은 성도들 또 같은 구역 지역 기관의 어떤 그 기관의 멤버들 같이 주변의 성도들 돌아보고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그렇게 말씀.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내가 먼저 답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먼저 누림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는 지금 주 안에라 그랬는데 제가 그걸 좀 넓게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그때 저는 말씀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떠올릴 거예요. 어디 떠올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 수용,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해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수용도 되고, 그리고 제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배려도 되고 섬겨도 지고,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기도의 비밀, 기도의 망대. 요즘 그런 단어 나오잖아요. 기도 망대를 세워라. 그래. 기도 망대가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최고의 기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약에서는 다니엘 10장 다니엘 6장 10절에서 19절에 23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에 여러분 상황 잘 알죠? 다니엘이 장관으로 등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장관들하고 그 지도자들이 다 그냥 마음을 저거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다니엘을 모함을 할까, 그걸 계획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회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 여러분 잘 되는 거 못 봐준다니까. 환영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모함해갖고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모함을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완전히 법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뭐 말로 해갖고는 안 돼. 왕한테 가서 얘기해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당신이 만들어놓은 왕이 만들어놓은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절 안 하고 다른 데 절을 하고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왕이 그거를 해갖고 왕명의 도장까지 찍혔습니다. 그걸 가지고 방을 다 붙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거 가지고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하여 창문을 열고, 그것도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창문 열어놓고 다 봐라.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왕이 알았지요. 아, 이놈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니라고 이랬구나. 나중엔 후회를 하죠. 그래갖고 이 왕이 기도를 하는 거, 왕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갖고 이 다니엘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달려가갖고 다니엘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래,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널 지키기에 능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한 얘기가 22절이에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어려움이 있고 뭐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도 그거 여러분 자꾸 다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비밀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큰 증거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했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좀 교훈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 처소에 가가지고 대문을 막 두드렸는데 노대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목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안에 있던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미쳤냐?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야지 왜 여기로 오냐고. 안 믿어, 안 믿어. 기도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반드시 기도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12절에 여러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그러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했는데 전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10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 않고 여러 거꾸로 찌름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고, 왜 그럴까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온 요절이, 여러분 이 빌립보 4장 13절 대부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 고백이 돼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정말 복음 누려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모자라지 않더라. 그게 확인된 사람의 고백에, 이게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액센트를 잘 넣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건 지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안에서 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 이제 4장 19절의 그 배경은,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는데 첫 번에 제일 먼저 그 사역을 돕는 헌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2번씩이나 그 도움을 줬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줘. 거기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런 정말 그 빌립보 교회가 전도 선교에 대한 그 가치, 정말 그걸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정말 교회가 왜 있어야 되고 전도 선교가 왜 소중한 줄 알고 거기에 헌금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게 19절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후서 9장 7절만 드렸는데, 그 내용을 다시 상고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1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넉넉해서 헌금하는데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마음에 담으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여러분 삶도 넉넉하고, 여러분 산업도 넉넉하고, 직장에서도 풍족하고, 여러분 삶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넉넉해서 헌금 드리는데도 조금도 저게 없어,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데, 그 응답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응답이었다. 빌립보의 교회의 헌금 생활은 그런 중심이었다. 정말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처음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도 2번이나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헌금 생활할 때 여러분이 감사 헌금이라든가 11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성교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즐거움으로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헌금 생활해서 여러분이 빌립보 4장 19절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의 그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인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능력을 누리되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성경 메시지가 바르게 깨달아지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리스도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